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히브리 성경은 역대상하가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70년경에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역대상하가 분량에 따라서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원래 이 파라레이 포에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빠뜨린 것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와 또 열왕기 상하에서 빠뜨린 사건들을 역대기에 보충을 했다, 보완을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하 볼 때 역대기 상이 시작이 될 때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민들의 계보를 정확하게 밝히고 다윗 왕조가 형성되는, 다윗을 통한 신정국가가 확립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역대상이라고 하면, 역대하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신정국가가 완성되고 유다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통치하신 기록을 역대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이 똑같은 기간을 두고 기록을 했지만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자는, 그러니까 사무엘하나 열왕기 상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나라를 다 기록했죠. 근데 역대기 상하는 남쪽 유다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혔죠. 그래서 전자는 이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하는 이 성전과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관점이고 아무래도 영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이 역대의 상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전자는 전쟁과 그리고 왕들의 치적을 집중해서 기록을 했는데, 역대상하는 성전과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으로 기록을 한 성경이죠.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 이 앞의 책은 신명기적인 역사관에 의해서 기록을 했고, 뒤에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대기적 관점에서 역대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적인 역사관과 역대기적 역사관을 여러분에게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신명기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기록은 신명기적인 역사관에 의해서 기록을 했는데, 저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했을 때 이웃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받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회개하고 순종하면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적인 관점이고, 역대기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대기적 역사관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아담 때부터 족보를 밝혀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부각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는 관심이 없이 남쪽 유다에만 관심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성전과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가의 이 정통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역대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은 역대기적인 역사관 관점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하는 것을 알고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아시는 것처럼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7번째 왕인 아달랴는 불법 왕이니까 빼도 19명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집중적으로 나온 왕이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고 14번째 왕인 이 므낫세 왕이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을 한번 만나볼까요? 히스기야의 이 독자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여러분, 원래 이 므낫세가 출생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자식이 없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가지고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너 죽는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엄청난 절망과 시리에 빠지지 않고 곧바로 너 죽는다 그랬을 때 곧바로 반응이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20명 왕 가운데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성군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하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병들어서 너 오늘 죽는다,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몇 년을 더 수명을 연장받았다고요?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는다 그랬다가 또 1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쉬운 말로 병 주고 약 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히스기야에게 병 주고 약 주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이 생기기 전에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공격을 받아서 남쪽 유다가 존망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기이하게 도와주셔서 18만 5천이라는 사네립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이 죽고 에살핫돈 왕이 아수르의 왕이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고 여러 나라가 예물을 예루살렘에 드리고 그리고 보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갖다 줄 만큼 그리고 여러 나라들로부터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될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히스기야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시기에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영광을 받고 존귀의 자리를 누리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히스기야가 교만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들게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조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히브리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후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사무엘라 7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고 13절에 보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나라 메시아의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히스기야가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의 혈선이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곡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일찍이 우리 조상에게 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고 왕국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저는 지금 도살하여 자녀도 낳고 이 왕국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부여잡고 기도했을 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므낫세가 태어나고 왕이 됐는데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오늘 역대하 3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다윗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결국 므낫세가 태어나서 12살에 왕이 됐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못지않은 성군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왕이 되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기록할 때 이 열왕기 상하는 친명기적인 관점에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다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어머니 이름을 밝혀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기록할 때는 어머니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니까 이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내 이름이 헵시바라고 기록을 했는데 나는 그녀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헵시바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그 뜻인데 어쨌든 여러분 헵시바의 아들인 므낫세가 악을 행했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므낫세가 이렇게 악행을 하는데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또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죽을 뻔했다가 늦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말년에 귀하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귀염둥이로 자란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므낫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남쪽 유다의 20명 왕 가운데 55년 동안 왕 노릇을 했다. 다윗 할아버지도 40년밖에 안 했거든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장기간 동안 통치하면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어놓은 엄청난 개혁을 수포로 돌려놓은 왕이 므낫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에 33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형성이 될 때 법을 주셨는데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뭡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거다. 3계명은 예배의 정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다.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안식일 지키는 건데 1계명, 2계명이 어그러지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는 지금 1, 2계명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본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숭배하던 가증한 것들도 모두 받아들이고 므낫세가 직접 앙을 행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도 다시 세우고, 역대하 31장 1절을 참고해 보면요, 아버지가 원래 주상을 깨뜨렸고 목상들을 찍었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서 없앴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다 없앤 것을 아들이 다 복원했다는 말입니다. 악을 행했다는 말이.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고 역대하 33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흔히 있었던 일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나라이기 때문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 1월 성신의 숭배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부터 사실 처음으로 소개가 돼서 그 손자인 므낫세 왕 때 널리 유행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성군인데 그의 직계 아들인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행한 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므낫세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고 회복을 시키는데, 징계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회복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생 채찍으로 훈계하려니와 그랬잖아요. 역대하 3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므낫세와 그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악을 행할 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왜 징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걸음을 갈 때 그래 잘한다 잘한다 그러겠어요? 잘못된 걸음을 갈 때 매를 때려서라도 여러분 돌아오게 하는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사랑 때문에 징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징계는 그의 폐역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윗 왕조를 아예 멸하실 그런 작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왕조를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따라서 오늘 다윗의 위를 이었던 므낫세를 징계를 해서 고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를 고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여러분, 아수르 시대가 여러분 지나고 나면 세계 역사에 바벨론이 등장하고 바벨론 끝나면 페르시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바벨론도 아수르에 꼼짝을 하지 못할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이 아수르 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 이때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때가 대략 BC 648년 경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왕은 아술바니팔이라는 그런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말로 번역된 사로잡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바호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고기간에 가보면 이 고기가 이렇게 콧등당에 고리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의 코를 꿰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므낫세를 그렇게 코를 꼬아서 코를 꿰어서 끌고 갔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망했다고 해도 그래도 일국의 유다의 왕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라고 자부하는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왕이 아수르의 이 왕이 군대에 끌려가면서 이 콧잔등에 고리가 꼬여가지고 끌고 갔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도 망해가지고 끌려가는 왕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범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범죄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험한 꼴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언약 준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야 지혜로운 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매를 맞지 않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에 끌려가기 전에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한때, 지금도 말씀보다도 간증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간증을 들어오면 내가 이러저러해서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방 얻어맞고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11조를 잘라 먹다가 하나님 앞에 한 방 먹고 이렇게 11조 생활을 잘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암이 걸렸는데 이렇게 회복이 돼서 지금은 잘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에 열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사실 열광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열광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말하는 복이 다 이미 우리에게 입에 있는데, 그들은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복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해서 살면 복을 주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끝나야 되는데,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았다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서 여러분 회복하게 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쨌든 므낫세가 징계를 받으니까 회개했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여기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 말은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애걸복걸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을 통해서 겸손하게도 하고 기도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므낫세가 기도한 이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열왕들의 행장에 다 기록되어 있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열왕들의 행장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조금 쉽게 번역하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므낫세 왕을 복권시켜서 다시 왕이 돼서 통치하도록 조치하셨다. 역대하 33장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기 알았다 이 말은요, 직접 경험을 해보고 확인했다,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비참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비참한 꼴을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권했죠.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일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온갖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고 그 앞에 아하스 아닙니까? 아하스는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그래도 마지막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 기자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왕이 돼서 뭐 했습니까? 므낫세가 신앙을 회복한 이후에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를 했다 그러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노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 좀 더 좀 진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7계명을 범했습니다. 실수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동일한 죄에 범하지 않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가서 거지다. 또 회개하고 가서 또 가서 거지다. 그러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개 심판하거나 완전히 목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신자로서 갖는 엄청난 권위를 다 뭉개버리고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 지경이 되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므낫세가 진짜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과 그 아들 므낫세 왕 두 왕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히스기야도 곤경을 당했을 때, 질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공경을 당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갔죠. 므낫세도 이방 나라에 끌려가는 엄청난 참혹함을 당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코로나19에 관계된 글 별로 안 써요. 유명한 목사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무슨 신문을 봐도 언론을 봐도 코로나19에 관한 글이 하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니까 진절머리 날 정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죠. 요즘같이 온 국민이 장기적으로, 제 기억에 지난해 2월 달부터 지금 1월이니까 이제 거의 1년 동안 어려움을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육신이 어려워요. 또 마음도 어려워요. 정신도 굉장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코로나19를 극복하려고 우리가 애도 쓰고
노력도 하고 힘도 써보지만 잘 됩니까? 여러분, 잘 되지 않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소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를 영도해야 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제가 시간 없어서 다 못하지만 1620년에 이 영국의 퓨리탄들이 건너가죠. 그리고 잠시 후에 네덜란드 등등 이 퓨리탄들이 또 건너갑니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건너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종교개혁 후에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미국 가서 오죽하면 먼저 이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먼저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거할 집을 지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운 나라에 역대 쭉 대통령이 나오다 보니까 링컨과 같은 사람도 나오고 믿음의 대통령이 나오는데, 특암흑의 대통령 보세요. 아메리칸 포스트. 아메리칸 포스트에서 세계 영도하던 미국의 힘이 완전히 빠지게 만들었죠.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우리도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정치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아메리칸 포스트,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도 되면 갓 포스트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가 우선이라는 걸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깜짝 놀라서 대통령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힘을 주어서 세계를 이끌어갈 영육간에 힘을 주시는 건데, 아메리카 포스트 주장하다가 지금 쫓겨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들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야 되고 신앙 우선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소생이 가능하고 영적으로 회복돼야 무너졌던 다른 것들도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렇게 확실하게 환경적으로 낮춘 후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듭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가능한데, 과학 문명주의, 만몬주의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찼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들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지금 온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만한 죄악이 찬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러되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 그래서 주의를 어깁니까? 지혜를 발동해서 다른 날 조금씩 양보하고 줄다리기 하는 경우를 제가 봅니다. 그러나 안 믿는 남편이 교회 간다고 머리카락을 잘라놨습니까? 교회 간다고 나서는 아내의 옷을 빼앗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어놨습니까? 이런 핍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그런 남편이 있다면 진짜 간이 크지요. 여러분, 그런 핍박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남편이 교회 가지 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서 얼마 와. 여러분, 세상에 한국 교회가 인천만 해도 몇천 개인데요, 몇백 개인데요. 여러분, 그저 어떤 경우에 실수해서 한 교회가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 마치 교회가 다. 우리 교단에 세계로 교회가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는데 심리적으로 참 제가 기도하고 도와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이 와도. 그런데 마치 코로나가 일어난 것처럼 호남 지방까지 가가지고 이 문자가 떠가지고 그 교회 간 사람들은 뭘 검사를 해라 이렇게 오니까 그러면 여러분, 초원교회 와가지고 지금 확진자가 없는데 초원교회 간 사람들 다 이 보건소 가서 검사 받으라고 이 문자 보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여러분
식당이나 어디 가서 모여가지고 한 30명 식사를 했다는 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확진자가 안 생겼는데 다 가서 이 검사 받아보라고 문자 뜹니까? 확실하게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일 성수, 11조 생활, 온전한 봉사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신앙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는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한국 교회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미국 교회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리 워렌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은 말을 되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초원교회는 장로님들을 위시한 모든 성도가 이 코로나 위기가 지나가면 영적인 은혜로 완전하게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제거하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귀 기울이기를 즐기지 말고 주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므낫세는요,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왕국 언약 덕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받았습니다.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므낫세 왕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갔을 때 징계해서 고쳐서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므낫세를 영적으로 소생시킨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분명히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신자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택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편에서 볼 때는 뭡니까? 바깥에 다니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는데 정말 누가 무형교회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편에서 볼 때는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죠. 엉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따라서 저는 비판을 하지 않지만 논산훈련소에서와 같은 집단 세례는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그 많은 사람을 정말 신앙 고백을 제대로 받고 세례를 줬는가? 기독교 신자가 한 명 더 생겼다는 그걸로 세례를 준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교회 편에서 볼 때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주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환난과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져야 됩니까? 자빠져야 됩니까? 아니죠.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주의를 못 지키다가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11조 생활을 못하다가도 야,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잘됐다 교회 안 가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11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보이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2021년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은혜로 회복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나가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